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열렬한 사랑입니다. KBS 일요일 저녁 8시에 KBS에서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강연백도시입니다. 혹시 강연백도시를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행이네요.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강연백도시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주에 3명씩 나와요. 3명씩 나오는데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를 저희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스토리를 접했는데요. 아버지에게 새 삶을 선물하다 박지용 군이 나왔습니다. 간암이 걸린 아버지에게 자기의 간을 3분의 2를 이식해 준 고등학생입니다. 나이는 18살이고요.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기 전에는 이 가정이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걱정도 별로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회사 일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피곤해하는 것을 가끔씩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쯤 돼서 이 지용 군이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리모컨을 아버지에게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리모컨을 가져온 게 아니라 뭘 가져왔는가 하면 물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리모컨인지 물잔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참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아픈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병원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병명은 간경화였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로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차도가 없었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간경화에서 무엇으로 옮겨갔는가 하면 간암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간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아들 지용이가 아버지와 가장 일치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판명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부모님이 통보받았어요. 아들에게 고민되어서 사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망설이면서 뒤늦게 알렸습니다. 뒤늦게 알리면 알릴수록 아버지의 병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부모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란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전했을 때 아들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 간을 주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나이 16살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15세 10개월, 15살 10개월 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죠. 간 이식을 하려면 법적으로 16세가 지나야 간 이식 수술을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법적으로, 법의학적으로. 그 이전에 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2달을 기다렸어요. 2달을 기다렸다가 만 16세가 되는 그 생일날에 아버지와 함께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간 3분의 1을 아버지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수술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자기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지 기약이 없는 그런 수술대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기의 간 3분의 1을 아버지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지금 박지용 군은 아버지에게 준 3분의 2 간 빼고 3분의 1이 가지고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어서 그가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요,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살다가 정말 사랑할 일이 생겨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열렬히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렬한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없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열렬한 사랑을 하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분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고 가신 분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를 어떻게 열렬히 사랑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소원, 깊은 간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생을 전부 다 바치는 것이 마땅한 아들이 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먹고 사는 것, 일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그 소원을,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원함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아버지를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안 아들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그의 일생이 오직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분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의 그 간절한 바람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사망의 근세에서, 죽음의 근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큰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너무나 악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약도 듣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약을 다 처방해 봤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앓고 있는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질병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보시고 아버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런 인간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아들이 알았죠. 그 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는지, 얼마나 아버지가 고민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아버지가 절망하고 계시는지 그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유할 수 없는 병, 그 병을 고치는 유일한 처방법은,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것도 이 일들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목숨만이 인간을 그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괴로움을 예면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인간은 인간이고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가 어떻게 내놓겠냐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인데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아버지에게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에게부터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는 자신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간절한 원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전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땅히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분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잔이 죽음이라는 방법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잔을 앞에 두고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그것을 잔을 받아 마시겠다고 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위로가 되는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죽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이 순간을, 이 장면을 기록하지 않고 죽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과 얼마나 다른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건데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괴로워했구나, 이렇게 두려워했구나 하는 사실, 그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얼마나 돈일시가 되는 그런 본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죽음에 떨고 있는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열렬히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한 아들이 드릴 수 있는, 아들이 아버지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는 최고의, 최선의,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바친 이 최고의 선물인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죠? 저는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가 하면 수유에 있는 영광성서침례교회 오성현 전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누나가 돌아가서 제가 그 빈소에 갔다 왔습니다. 그 누나의 나이는 45살. 얼마나 젊었습니까? 부인이 돌아갔습니다. 폐암이 지난 1월 달에 발견되었어요. 1월 달에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모임 중에 저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누나가 폐암이 발견되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나 폐암 말기라고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 요청을 받고 저는 생각날 때마다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 전도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매일 삼성의료원, 강남의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누나를 위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누나를 위해서 보살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 발견했던 이 발병이 급속도로 암이 진행되어서 암이 발견한 3개월 만에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빈소에 찾아갔는데요.
딸이 2명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어린 딸들을 내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의학적으로는 온몸에 암세포가 그렇게 빨리 급속도로 정말 상상이 안 될 만큼,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빨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소식은 그 병을 발견하고 난 다음 한 2개월 후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누나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누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내가 나으면 요 전도사님이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가 개척하는 교회 가서 내가 찬양심으로 너희 교회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다요. 그리고 오 전도사님이 그 소식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분은 돌아갔습니다. 가족들도 이해가 되지 않겠죠. 오 전도사님도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미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누나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부유하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란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누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최고의 선물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더 부귀영화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 죽는다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찾아보십시오.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 대신 위해서 죽었는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된다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희생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우리에게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십자가는 아버지를 열렬히 사랑한 아들의 사랑의 완성이요, 아버지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위한 핍박도, 아버지를 위한 고난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버지를 위한다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한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열렬히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십자가에 돌아갈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저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찾으셨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자,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자, 내 곁에 있는 불쌍한 자,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 내 곁에 있는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열렬히 사랑해라. 그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나를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곁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멀리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소자가 아닙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병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의 질고를 지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선물과 바꿀 것이 없음을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소자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내가 주님